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을 성령 강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일은 어떤 날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회 시대가 열리다.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 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떠나셨다고요. 떠나셨다고. 성전이 불타기 전에 떠나셨어요. 자, 에스겔서 10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0장을 가게 되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 1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문지방이 어디예요? 예? 문지방. 예. 예. 성전 안과 우리가 집 문지방 할 때에 그 문지방은 뭐냐면 집 안과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서 계시다고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니.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문을 떠나서 어디에 계셔요? 동문 문 위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1장 23절을 가게 되면 11장 23절을 가게 되면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어디? 동쪽 산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확인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둘 곳, 약속된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 시대가 열리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천둥 소리와 강한 바람, 또 엘리야를 만날 때에 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제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 감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4절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지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좀 자세히 듣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한한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옹알옹알거리고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다른 언어, 민족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장면을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창세기 11장을 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분열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렇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 말씀의 증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계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를 제일 먼저 생겨요.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내가 찾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 교회가 이래서 마음에 들어 라고 각 사람이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면서 자기 교회의 특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종하고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가 좋아. 우리 교회는 건강 세미나 또 뮤지컬 콘서트 이런 교회를 잘하는 교회야.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재밌는 얘기하고 놀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니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껏 놀아보자. 네가 큰 사람이니 네 주장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이러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한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몇 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다시 확인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죄를 살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떡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은 징계를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지요. 뒤흔들지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냐? 죄 용서도 해주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 하면서 밖에다 대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자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례가 집행되어야 돼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것에 따른 훈계와 채찍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안에 거하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트 클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하실까요? 계시지 않잖아요. 먼저 교회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능력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 예, 그러시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큰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말씀 앞에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밝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51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